구약성경 약 848쪽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크고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읽었던 66편 이 시편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찬송 시편입니다. 저작자나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죠.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그것은 바로 어미하시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어미하시도다. 5절에도 나와 있죠. 또 3절에도 나와 있죠. 어미하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노라 라고 하는데 뜻이 놀랍다, 두렵다, 경이롭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죠. 우리는 개역 성경을 본다 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도 전에 봤었던 것은 개역 한글, 지금은 개역 개정, 또 요즘에는 나온 지 꽤 됐지만 공동 세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오늘날에 잘 쓰는 용어나 단어로 좀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거가 있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르게 번역한 것이다 라고 킹제임스 성경만 추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심하게 사단의 성경이다, 이단적인 것이다 라고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외에도 NIV다, NLT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미하시도다도 오늘날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두려우신 분,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영어로는 무섭다, 두렵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경이로우신지요, 놀라우신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것은 4절에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에도 온 땅, all the earth라고 돼 있어가지고 땅, 지구 이렇게 온 땅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누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하느냐? 온 땅,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영어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루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왜 선택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구약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나를 예배하려고 출애굽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기업을 만드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안에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또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다 받았다 우리가. 그런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얻으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속량하시고 왜 구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뜻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생각하면서 사셔야 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겠는가? 입으로 물론 찬양하고 찬송하고 입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말로, 또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신 유일한 피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에게만 있는 유일한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받지 못하시고 또 영광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차라리 돌들로 소리치도록 만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찬양한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왜 사는가? 예. 많은 인생의 목적은, 많은 인생들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무언가 성취하면 행복하려나, 무엇을 얻으면 행복하려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예, 우리는 좀 다른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이것을 택해야 하는가, 저것을 택해야 하는가, 이 길을 가야 하나, 저 길을 가야 하나. 특히 오늘날은 더 중요하죠. 예, 처음에 선택은 아주 간단한 선택일지 모르나 그 선택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길의 끝은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좀 더 많은 선택이 있죠. 예, 예전에는 이제 텔레비전, TV도 그냥 채널이 다 정해져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널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또 TV, 공중파 이외에도 OTT라고 해가지고 많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해서 구독하고 신문 구독해서 날마다 받아보는 것처럼 OTT를 구독하죠. 그래서 매달 얼마씩 지불하면서 그것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 달은 이걸 구독했다가 또 저번 달은 저걸 구독했다가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어쨌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볼 수 있는 채널 수, 방송 수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택은 물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그건 아주 일부분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린이 유치원뿐 아니라 학교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학교 종류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학 입시 지금 한참 얼마 남지 않았죠. 그것을 선택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또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7절에 보시면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나라 그냥 껍데기만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지도책을 딱 놓고 여기는 대한민국, 여기는 미국, 뭐 여기는 아프리카, 뭐 여기는 유럽, 여기는 독일, 뭐 이렇게 여기는 러시아, 뭐 이렇게만 딱 보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시겠죠? 나라들을 살피신다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들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국민들 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또 누가 있는가? 예, 구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피면서 누가 나를 찾고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인생을 굽어 보신즉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었죠. 이렇듯이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 삶의 모든 선택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떤 음성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주파수, 촉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앞에 그런 모든 촉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로 찬양하면서 요즘에 이제 찬양 팀들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물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가는 그나마 검증이 되어서 삶의 고백이 되어 있고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미국 번안곡들도 번안곡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나온 이제 찬양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번역을 한 번안곡이라고 하는데 그런 번안곡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은 찬양팀들을 통해서 CCC 또 뭐 복음성가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좀 하나님을 높인다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위로받고 우리 자신이 좀 더 마음이 평안하고 뭐 이러한 것을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찬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좀 유념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찬양도 잘 골라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중요하고 또 찬양도 중요하죠. 사단은 원래 루시엘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중에 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 내가 저 뭇별 위에 올라가리라 라고 마음을 먹은 그 즉시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사탄이 된 것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시면 전쟁을 할 때에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은 바로 화살이나 칼이나 뭐 기마대가 아니고 군악대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군악대가 앞장섰었는데 이렇게 찬양은 많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 귀로 찬양을 듣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또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잘 선정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 보시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예, 성경에 보시면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고 표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하나님,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저기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래서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이름 안에는 그 존재 자체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6편 시편에 또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생각나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또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전 어렸을 때 이 내용만 나오면 지겹다 저거 왜 맨날 저 얘기만 꺼내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오늘도 이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장 중대한 사건 중에 으뜸되는 것으로 출애굽 사건 또 홍해를 가른 것 이것을 누누이 엄청나게 자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잊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깨달은 이후부터는 그런 의문을 좀 갖지는 않게 되었는데 오늘 6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것을 되도록이면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이제 홍해가 탁 가로막혔죠. 앞에는 진짜 바다,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적군. 놀라운 일이죠.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곳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 멸절했을 겁니다.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말라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들은 이 사건을 잊어도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종족, 이 민족을 유지시켜준, 건져내준 이 사건을 그들은 감사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건이 없나요?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성도분들의 기도의 힘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어려움을 그 순간을 잘 넘겨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8.15 광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서 건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를 사용하면서 정부를 수립시키시고 이 나라를 다시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루어 주신 그 사건이죠. 우리나라 해방은 공부만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군들의 그 피땀 어린 노력으로 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결실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제 국민들의 3.1 만세 운동의 힘으로 해방되었다라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 그것들이 많은 노력의 산물이 되어서 많은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이렇게 많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또 하나님이 바라보신 역사로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딱 살펴볼 때도 가장 직접적인 것, 본래는 역사적으로도 광복군,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입성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려고 다 계획하고 이제 며칠 후면 쳐들어와서 이제 싹 정복하려고 했죠. 그 결과는 또 전쟁을 해봐야 아는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것이지,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자폭탄이 지구상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피해를 본 나라는 일본밖에 없죠. 원자폭탄이 투하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광복된 것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그 해방을 하고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제 시정을 펼칠 때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기독교인들이었죠. 근데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거의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는 거의 수록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의식, 역사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당부해드리고자 싶은 것은 가정에 자녀가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요즘에는 책도 집으로 안 갖고 오죠. 가방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이제 사물함에 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 우리 내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100%다 내가 다 공부해가지고 또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도대체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역사를 배우고 어떤 내용의 과목을 배우는지는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염되어 있고 이상한 내용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교육이 좀 올바르다라고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도 많이 있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나 젠더 이런 것만 지금 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것만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의식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챙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광복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정부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로 세워 주신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여기서 6절에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5절처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면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 않더라도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 학생 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다면 예,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잘해주면 찬양받을 뿐이고 나에게 못해주면 예, 찬양받지 않아도 괜찮은 분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아라. 예,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임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잘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셨는가, 어떠한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는지를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